요즘 좋은 글들이 카톡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어제 아래도 어떤 친구가 보냈는데 참 돈이 없는 사람은 갑자기 돈벌이가 잘 되면은 그게 행복인 줄 알죠. 참 그렇게 되길 또 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행복을 갈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다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자격증도 하나 없고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내 사회 진출이 너무 어렵다, 이런 사람도 실제로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멘. 유 목사님 제일 많이 렘트 거론한 중에 요셉을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뭐 학벌이십니까? 뭐 환경 노예인데요. 얼마나 비참하다. 빚이 지고 뭐 건강 문제보다는 자기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노예는요, 발로 차고 두드려 죽여버려도 죄가 안 됩니다. 왜? 노예니까. 개 한 마리 잡아먹는 것처럼 사람 죽여도 아무 죄가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노예 제도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제가 볼 때는 거룩한 시 중에 거룩한 시로 축복받은 자가 저는 요셉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렘터들이 거룩한 시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시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니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호박은 썩어도 씨가 안 썩더라고요. 저희 집에 뭐 수박을 먹고 그냥 막 쓰레기 땅에 묻어버린데 이게 나중에 수박이 다 올라오더라고. 이야, 생명은 소멸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정의 공동체를 또 우리의 보금자를 그죠 소중하기 때문에 창조하시는데 마귀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 어른은 경험이 많아서 쉽게 잘 안 넘어갑니다. 아이들이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렘터들은 사회 진출할 때 진짜 언론하고 자기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자기 혼자 뭘 결정해가지고 뭐 투자하고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따라다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부모님이 과거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경험을 삼아서 내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이놈 자식 이거 망해야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됐고 이런 걸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잘 됐더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뭐요? 어떻게 보면 평생 그게 내한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순간에 판단 잘못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시는 그 판단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거룩한 시가 뭡니까? 거룩하기가 뭡니까? 마츠 베스트라는 말인데 거룩한 시, 거룩하기, 철저하게 그 파멸된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룩하기가 남아있음 같이 그런 뜻을 말해주죠. 회복과 가능성을 남기기 위해서이다. 아무리 내가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인물이 못하다 배운 거 없다 나는 어리석다 막 머리가 왜 이리 둔하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즉 지속적으로 생명의 보존성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 때문에 계속 농사는 계속됩니다. 왜? 씨 뿌리면 또 난다. 아이고 원래 보리 농사 잘못됐네 막 다 보리도 얼어 죽더라고요. 내 아버지 그 농사 짓는데 보니까 수박 농사 짓는데 수박이 상하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몇 개만 열려도 씨가 있으니까 내년에 또 심을 수 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생명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렘트들이 뭐요? 우리 렘트 자신들이요, 자기의 문제성을 조금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좀 무능하지? 저도 왕따 당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쟁이라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참 많았는데 유달리 저를 보고 많이 핍박하더라고요. 딱 보면 인사가 예수쟁이 이런. 그때는 그게 얼마나 저 싫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그래 잘못됐나? 저거는 막 나한테 막 조롱하고 막 맨날 그러니 또 없어질 건데 막 교회 가면 신발 훔쳐가더라 막 눈 감아라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근거도 없는 말. 저거 신발 잘못 찾아 신고 옛날에는 어디 모임이 있으면 물자가 귀할 때니까 내보다 똑같은 배꼽무신 아닙니까? 새 거 신고 나가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막 어떤 사람은 신고 가다 보니까 자기 발에 안 맞아 작은 것도 막 억지 꺾고 신고 이런 일이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 어떤 분은 비닐을 가지고 봉투를 하나 가져가면서 영감님들 모임에 뭐 주머니 같은 거 이어가지고 어떤 사람 방에 갖다 놓고 또 나올 때 신다 이러는데 좌우간 교회 가면 신물 훔쳐가더라. 그 신물 훔쳐가 말 건데 그렇게 조롱하고 뭐 하여튼 뭐 저를 보고 그런데 그러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참 저는 그렇게 나보고 예수제라고 그래 욕하던 그 친구들이 참 예수님 믿고 끝까지 잘 되면 좋겠는데 비참해요. 내가 이 시간에 말을 다 못합니다. 옛날 친구라고 전화하니까 여보세요. 네 뭐지 이렇게 여보세요. 말도 잘 못해요. 친구가 늙어 빠져가지고 예 누구세요? 또 쇼하는 것 같아. 이 머리가 순발력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가 왜 내하고 나이가 같은데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 잘하고 땅덩거리고 나를 보고 예주제라고 그렇게 욕을 하다 보면 완전히 막 얼빵해져가지고 나는 말이 좀 빨리 되잖아 이렇게 아무개 친구 내가 강원주이다 강원주 이렇게 강원주이 그래 오래간만이다 꼭 연극하는 것 같아. 머리 순발력 언어가 안 되는 거야. 귀도 어둡고 큰 소리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욕하고 예수지라고 하면 잘 되면 좋겠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일찍 죽고 우리 고향에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이래 모아보니까 다 축복받았고 팔팔하고 그래도 건강하고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내 자신은 무슨 문제가 있나 발견만 하면 거의 다요 되는데 이 발견을 못하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게으른 거 모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내가 게으른 줄 잘 모르더라고. 나태 뭐 똑같은 말이죠. 무기력 의욕이 상실되고 포기 상태입니다. 그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 집중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는 축복으로 살면 되는데 환경 즉 가정과 교회 친구가 환경이거든요. 그 환경 따라 다가봐. 이건 다 영적 문제입니다. 잘못 머릿속에 각인된 거 그게 체질이 되고 습관되고 인생이 되어버려요. 진정한 문제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어둡기 때문에 혼란스럽잖아요. 공허 뭡니까? 공허라는 원어의 뜻을 사보니까 텅 비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3장 4절 5절에 사탄이 와서 유혹했잖아요. 선악을 따먹으면 인간이 망하도록 마귀가 알기 때문에 창세기 6장은 뭡니까? 네피림 시대입니다. 완전히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여자들하고 결혼해버리고 11장에 성공하면 뭡니까? 다 무너지는데 아까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신다 오늘 그렇게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여러분들 판사 아무나 못하고 변호사 아무나 하면 그는 천에 안에 만에 하면 한 명이에요. 아무나 판사하고 싶다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왜 교도소 들어가 앉아 있습니까? 공부 잘 못한 내가 훨씬 더 낫지.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하고 바벨탑 내 잘났다
결국 지옥 갑니다. 지옥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뭡니까? 결국 정신병, 결국 우상숭배, 결국 무당 찾아가고, 안 되면 무당 찾아갑니다. 영적 문제 심각하게 되어버린다. 사실은요, 우리 지구촌은 윤목사님 표현하면 정신병동이요. 지구 전체가. 어느 나라 강대국가 해라.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이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그 지도자들이 정신병 수준입니다. 결국 저거 휴전되면 자기 완전히 교수형이 교수형. 살인 아닙니까? 살인. 왜 전쟁 일으킵니까? 우선 내 자리 그거 계속 지속하려고. 어제 핵심 메시지, 유목사 메시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서 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는요, 참 어릴 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히틀러나 뭐 그거 다 그렇잖아요. 전부 그 어릴 때 상처받은 그걸 가지고 나중에 지도자가 되니까 전쟁이 일으키고, 어릴 때 참 좋은 환경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일부러 전쟁이 일으키고 안 그럽니다. 히틀러가 뭐 몇 명 나오잖아요. 개인이 또 무너집니다. 멸망하는 이유는 왜 공부하기 싫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공부하기 싫은 것보다는 나는 공부하는 게 내 취미에 안 맞는 것 같아. 밖에 가서 뛰노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지금 좀 건강한지는 몰라도 벌판에 가지고 친구들하고 레슬링을, 제가 레슬링 잘합니다. 맨날 하니까. 대구에 그 직장 생활하러 가는데요, 내가 시골 사니까 빼성 말라고 이래가 전에 내가 더 말랐거든요, 몸이. 지금 표절이지만. 아니 시골서 왔다고 막 지나가면서 대구 아들이 막 우리 동갑들이 꿀밤 주고, 20몇 살 때인데 꿀밤 주고 막. 그런데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제일 등발 큰 사람, 복싱 선수인데요, 저 사람 날 괴롭히는 거지. 지나가면서 더 괴롭히는 거라. 우물에 손 씻긴다고 앉는데 뒤에 엉덩이를 탁 차보니까 앞에 엎어지니까 옷 다 버렸잖아요. 일본말로 말하면 야마로 돼. 에이, 오늘 주파수 달라본다. 내 성격이 있거든. 시골에서 보리 까마귀 그게 뭐 60kg, 70kg 넘지요. 엄청 무거운 그거 안고 무릎에 올려가지고 달구지 수리에 실는 그 힘하면 저놈만 너무 때리겠네 싶어갖고 한 대 맞아도 짬다.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막 근데 그럼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 인간은요, 별 수 없습니다. 내가 공부하기 싫다, 뭐 잘 안 된다, 왜 게으릅니까? 왜 의욕이 없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 열등의식. 그래가지고 특별히 저는 어릴 때 상처가 막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잘 안 그러더라고요. 유달리 막 저를 보고,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니는 아들 몇 명인데 저를 보고 특별히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더라고요. 나중에 말씀 깨닫고 보니 그게 복인데. 할렐루야. 렘넌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지속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결과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 시간표들을 성취되잖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비전을 찾아 누리게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위기가 뭡니까? 급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면은 찬스로 잡기를 축복합니다. TV 같은 데 보면은 퀴즈 문제 해놓고 찬스 이라잖아요. 찬스는 맞추면 배로 점수 올라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거룩한 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은 찬스로 잡길 바랍니다. 왜?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기 때문에. 공부 1등은 못해도 복음 뿌리 1등 나르면 됩니다. 공부 1등 하면 더 좋지만은 복음에 답 나버리면 최고의 서밋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되신다마는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우리 반주하는 채연이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 눈에 앞에 보이길래, 채연아, 너는 너희 학교에서 서밋이다. 날 딱 쳐다봐.
너그 학교 전체 학생들 중에 너만큼 복음 많이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겠나? 거기서 너가 최고 복음의 스미스라. 아멘. 우리 유진이나 마찬가지. 우리 얼마나 우리들이 귀합니까? 이제 대학생이 다 됐네. 얻고 다니던 아이들이 지금 잠잔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렘트들이 그래 숫자나 많지만요, 저는요, 일당 100, 일당 1000을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숫자도 필요하지만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인물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생명은 일어나고 아무리 다 무너지도 집을 질 때요, 한옥은요 기둥만 바로 딱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기둥이 써가지고 무너질 뿐이면 대들보고 석가래나 필요가 없다니까. 다 무너진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기둥이다.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트들은 우리 예수 생명교회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 되고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답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뿌리 체질만 하면 됩니다. 구약시대에 메시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만 붙잡으니까 다 돼버렸잖아요. 누가복음 2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글과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네개 돼서 기록됐다. 이것이 이루어진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이삭 아들 독자 하나를 자꾸 가리켜 네 자손이다 네 자손이다. 하나님 왜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한 명이기 때문에. 또 있고 또 있는 게 곧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갈라디아 3장 16절 신학적으로 누가복음 24장과 24장 44절과 갈라디아 3장 16절은 신학이 아니라 성도라면 이 말씀은 꼭 이건 필수입니다. 이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000번 써도 안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외워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 21절에 양의 가주, 6장 14절에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수양 비밀, 아까 수양 비밀이 있고 갈라디아 3장 16절 그 말씀이 설명이잖아요. 이삭을 굳이 네 아들을 이스마엘도 있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여러 명 나중에 낳았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또 다른 엄마가 들어와서 또 아기를 낳고 하면 아브라함 자녀가 5명 넣었지요.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또 있고 또 있는 게 아니고 한 명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메시지로 보여준 거죠. 그 수양이 대신 이삭 대신에 제물이 됐습니다. 그 말 그 메시아.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의 제사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입니다.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신약시대 복음시대는 메시아 즉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또 초두에 1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렘트들과 우리 온 성도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결혼하기 전에 못 살고 또 뭐 좋은 신랑 만나면 끝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비참하게 살다가도 왕하고 결혼해보면 나는 왕후요. 실감이 안 나지. 우리 아들 노래 그러십니다. 나는 왕자다. 나는 왕후다. 나는 공주다. 실제합니까? 하나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그 왕자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주고. 따릅시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아이고 목사님 내 돈도 별로 없고 뭐 이 옷도 관계없습니다. 근본이 중요합니다. 근본.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갈수록 간단한 말이지만 너무 감사한 게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지. 내가 아직까지 예수 안 믿었으면 비참하게 나이 70세가 되더라도 예수 안 믿고 이 비참할 건데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여보세요. 이럴 낀데 감사해요. 한번 생각해봐도 감사해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들 참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이 자랑이 아니라 은혜. 지금도 제가 테니스 치면요 10살 적은 사람한테 이깁니다. 질 때도 있지만 주로 이겨. 왜? 하나님 그만큼 체력을 주셔서 잘 뜁니다. 동생 볼 때는 목사님들이 형님은 날라다닙니다. 할렐루야. 다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넘어지는데 안 부러져요. 이상해요. 날 보고 철이나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다른 조건들이 많지만은 골다공증이 오는 이유는 햇빛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음식 골고루 먹고. 그런데 복음 제대로 누리면 골다공증도 그것도 예방이 안 되겠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복음 완전히 누리면 스트레스 덜 받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많이 잘 먹어도 영양이 흡수가 안 되거든요. 뭐 그거 설명 다 할 수 없고. 진짜 메시아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게 하나님 못 만나서 지금 문제 생겼대. 참 일반 보통 교회 다니면은 죄책감에 다 지금 엉들려 삽니다. 예수 믿으면 끝났습니다. 다시 죄 지어라 그 말은 아닙니다. 로마서 잘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탄이 결박돼 버립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내 속에까지 마귀는요 내가 마귀다 하고 안 들어오거든. 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오시고 마귀 저거는 내 마음문을 안 열어도 오셔. 저놈은 마귀가 유목사님 표현이 바퀴벌레는 문 닫아놔도 기도른다. 저놈은 마귀는 바퀴벌레처럼 생겨가고 언제 들어온지 들어와가지고 문틈으로 들어가. 우리 예수님이 신사적이지. 나르다 주님 제 마음을 열고 영접합니다. 이게 다라니까. 순간 신부 바뀌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고 가르쳐주고 생각내주고 평안을 내게 끼치는 아직까지 마음이 불안합니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혜기 성도님이 저한테 인사하러 왔었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혜기 성도님 축복받았다. 다른 사람 우리 다 받았지만은 늦게 예수 믿어도 가족들 구원시키려고. 할렐루야. 제가 막 혜기 성도님 만나갖고 막 아침마다 막 문자 보내고 안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니 좋으니까. 우리 뭐 다 그렇잖아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증거. 오늘 또 그러면 목사님 우리 동생 뭐 누구 조카들 뭐 이제 교회 나올 줄 믿습니다. 내가 그걸 축복기도 보니 하나님이 하시지 뭐 우리가 다 못하거든요. 솔직히 뭐 몇 년 전에 뭐 저런 분이 그렇게 될 줄 우리 상상치도 못했지. 그동안 우리 박상희 근사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신다. 할렐루야. 솔직히 미안합니다. 이제 됐기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았고 언제 우리 남편이 들어오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자, 영성훈련을 위한 서밋학교 집중 이것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의지대로 안 하고 욕구대로. 원래는 이제 정교인 수련을 해야 안 되겠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다음에 렘트를 사명자들 저는 1박 2일 하니까 너무 좋던데 1박 2일만 해도 하루 저녁 다 가서 말씀 받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근자서 이거를 하니까 모두 뭐 눈물 끔뻑끔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며 암만 해도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엘리야 기도를 하나님 들었습니다. 400명, 85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명만 살아셔도 하나님은 옳은 기도 한 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데도 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예수 생명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라도 기도하면 안 망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예수 생명은 살아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 감람산 기도입니다.
조용한 장소에 가장 편안한 시간에 예수님이 가서 기도했는데요. 영적 리듬, 매일같이 그 누리는 기도. 우리 렘터들 워낙 기도 안 하니까 연목사님이 5분이라도 기도, 5분 잠깐 눈 감고 1분이라도 하면 그게 습관돼서 되거든요. 마가다락방의 기도입니다. 더불어 이 말은 같이 원네스가 되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뭘까?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왜 그때는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될 시간표라.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힘썼습니다.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왜 바울이 깊은 기도를 했나요? 바울이 깊은 기도를 한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깊은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이 깊은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이 다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깊은 기도를 하라 하시구나. 내 어목사님에게만 내가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소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일에 이 집 에라가 뭐 보는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라. 갑작스럽게 이걸 뭐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 4시간 만에 하나 응답 주시죠. 할렐루야. 그걸 갖다가 40년 만에 응답해 보면 난 죽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는 4시간 만에 응답 주시죠. 또 어떤 거는 빨리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더 기도하고 더 다지고 더 큰 것을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아무 문제 될 것입니다. 성공자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작은 습관이 이제 성공자 체질이 되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선미. 렘터들은 성경 속에 살아갑니다.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렘터들이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지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은 경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식물이 이 사회의 창세기 3장 문제로 전부 생존 경쟁 이거 뭡니까? 전부 서로 싸우고 니 죽이고 내 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몸에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박사들 강의를 들었거든요. 내 몸을 유익하게 하는 미생물, 효소 그게 65% 이상 이렇게 많으면 건강하고 내 몸을 망치고 면역을 떨어뜨리게 하는 나쁜 그것도 악취가 나더라고요. 나쁜 효소, 그 나쁜 미생물이 많으면 내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요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 하는 거 있습니다만은 그 식품 같은 거 그거 효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 보고 가능하면 된장 찾습니다. 된장에 좋은 효소, 김치. 그러면서 또 이 효소를 또 먹어줘야 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효소가 잘 안 만들어진다. 좌우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체질적으로 오는 이게 영적 문제 심각하거든. 오늘 체질 다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렘터들이 경쟁적으로 살아가고 본인도 본인의 전문성을 이제 발견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공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나 전에 사회 갈 때 보니까 저기 수안동에 그 큰 종합적교회 너무 자녀들이 머리가 좋아요. 큰 아들은 부산대 의대 나오고 둘째 아들은 뭐 어디 서울대학교 나오고 셋째 아들은 또 고려대 무슨가 나오고 막. 나는 그런 대학 앞에 문 앞에도 제대로 못 가봤는데 그 큰 아들은 그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다가 정신 돌아버려. 얼굴이 새까맣다가 줄담배를 피우고 메시지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어머니는 근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은 또 뭐 코롱 회사에 그 코롱 회사 아무나 들어가는 게 대기업 아닙니까? 그거 들어가가지고 한 6개월도 안 돼서 위에 부장이 자네는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온다고요. 지금까지 쉬고 있어요. 그만두고 또 셋째 아들은 또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전부 아들이 그렇게 다 백수라. 여러분들 성공자의 인격이 안 되면은 회사에서도 오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안 되면요 어느 직장에 상관이 계속 같이 일하자 그럽니까? 암만 공부 잘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위에 상관하고 호흡이 맞고 동료들 호흡 맞고 호흡이 맞아야 되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뭐 과장이고 부장이다 합시다. 우리 부장님은 꼰대다.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꼬리타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 되면요, 미제 사람들이 말 안 듣습니다. 내가 지금 회사 생활을 두 군데 세 군데 해봤잖아요. 회사 생활 해보니까 꼰대들이 많아. 사회생활의 실패의 원인은 인격장애라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 다 가지고 공부 잘하는데도 직장생활 안 된 사람은 너무 많고, 그런 사람도 보니까 저 산에 가서 음악 짓고 살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은요, 인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자 체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이 말이 뭡니까? 의료 교육에 유익하다 말이에요. 그 인격이, 그 영적 상태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하면 이 말씀대로 됩니다. 저는 건강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면 갈수록 성경 말씀 속에서 저는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말씀에서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합니까? 다른 사람 거느리고 사업을 합니까? 내 의지 내 방법대로 잘 안 될 겁니다. 성경대로 해보세요. 말씀 속에. 그리고 특별히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서 정체성을 알도록 내가 누구지, 여러분들 여기에 좀 설명이, 지금 짧은 시간에 인터넷 들어가서 자존감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 그 김뭐지 그 선교사 딸인데 그런 사람 잘하더라고요. 저는 자존감에 대해서 예사로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러십니다. 야, 님 그것도 못 알아. 아이고, 우리 성적이 또 23등이네. 저 50등짜리도 있는데 우리 딸이 23등 된다고 막 쫑고 주고 아이들 자존감 다 무너집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배우면 저도 그래도 잘 못했는데 이제 배우고 이제 합니다. 아이들 다 성경표 가져오면은 그래 수고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자존감을 다 심어줘 보면, 한 번은 제가 우리 아버지 좀 무섭거든요. 아버지가 아주 철저한 분이, 내가 잘못을 했는데요, 되게 뭐라 할 줄 알고 저녁에 저 바깥에 친구들 놀고 해가 지은데도 저녁에 집에 안에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뭘 내가 아버지 하라는 대로, 사실은 학교 가가지고 월사금 내라 하는데 그걸 잘못해가 잊어버렸어. 아버지 그런 거 싫어하거든. 돈 잃어버린 것보다는 막 네가 그런 인생이 되고 뭐든지 그걸 이제 뭘 하는 거다. 우리 아버지 성경을 하고 안 들어갔어요. 아버지도 좀 걱정됐는가, 저녁에 저 대문 앞에 일부러 왔다 갔다 했어요. 대문 바깥에. 우리 어머니가 알고 은종아 하고 부르더라고요. 살았다 싶어도. 그런데 싹 두고 고개 푹 들어가니까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 그때 인격자네. 그럴 수도 있다. 이러고 다음에 조심하란데. 아, 야, 아버지네 다음에 조심할게. 그게 저한테 아직까지 기억이 남는 거라. 우리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줍시다. 가능성을 심어줍시다. 믿음을 심어줍시다. 렐런트란 자존심을 심어줘야 돼.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다릅니다. 자존감. 이건 제가 볼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나리는 은혜더라고. 저는 지금 교만으로 말하고 자존감이 막 넘칩니다. 지금 못할 게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계 고장나면 안수기도 하려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이 기계 건치게 주옵소서. 건친다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믿음 좋은 사람 어찌 보면 무식합니다. 기계를 가지고 안수기도 그 어찌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건치게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저 별명이 메카이버를 그러고, 뭐 웬만한 기계 다 만들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바가 감춰져 놨습니다. 자, 사랑과 관심입니다. 아이들에게 서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성공자 체질로 삶의 습관을 바꿔줘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공부운동, 이 성공자 체질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되죠. 자, 성경 속의 인물과 인턴십입니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만남. 더 설명하는 도 알겠죠? 공부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연구하는 체질입니다. 항상 뭐든지 저기 성경에 맞나 성경 찾아봅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지 성경을 폰에 다 꺼놓고 단어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어떠십니까? 그래 알았다. 조금만 몇 분만 기다려라. 내가 폰에다가 성경 찾아가지고 성경을 탁 보는 끝. 말씀으로 저는 막 딱딱.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하나님 부사렐에게 뭐요? 성전 건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니까 뭡니까? 지혜,聰明, 지식 모든 보아 다 감춰줬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즉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학교 성적은 막
막 중간쯤 들고 그렇고 나도 중간에 돌았거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봅시다. 다 공부 1등해서 대통령 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역대 대통령이 머리도 좀 좋지만은요, 공부 중간쯤 한 사람 많아요. 저처럼. 그런데 대통령 했답니까? 공부 1등한 사람은 교도소가 있고, 다 1등한데 교도소 가는 건 아닙니다. 성공 위주말을 하다 보니까 성공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거짓말 안 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 때문에 교도소가 있다는.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과 새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지혜는 뭡니까? 호kum한데 설기, 총명은 뭐냐? 이해하고 판단력, 분별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머리는 좋은데 분별력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이거 하면 안 될 줄 알고도 제가 볼 때는 그 왜 했는지 몰라. 잘 너무 많이 알고, 누구 말 맞다는 안다 이 박사라.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는데 판단을 잘못돼가지고 고생을 할 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 또 임하는 십자가의 말씀이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저것들 뭐 때문에 가서 예배들을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만 능력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한다는 말이 바라크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뜻이요. 하나님께 예배만 잘해도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 또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그 다음에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잘하면은, 하나님 예배 잘하면은 지식과 지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 원리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 아까 나오신 보통 사람보다 10배, 다니엘 10배 하나님 그리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과 20절 했죠.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10배나 나은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암만 그래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8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냥 성령 충만이고 지혜와 계시, 깨닫게 하는 계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영이 역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렘태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좀 오늘 많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렘태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준비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렘넌트의 세상 참여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냥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 같은 걸 어떤 집에는 가보니까 코팅을 같이 벽에 딱 렘트에 가는 그거를 벽에 딱 붙여놨다. 코팅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피아노 옆에 딱 붙여놨더라. 저번에 렘트에 가는 메시지를. 우리 렘트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잡고 렘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무개 공부 잘하게 주시고 성공해 주고, 그거는 누구든지 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렘트이기 때문에, 거룩한 시기 때문에 이 응답을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경제 성장에 적응하고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알파고 요즘 전부 지금 컴퓨터와 전산화, 복음의 엘리트로 서밋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우리 렘트 주신 비전을 다 가지고 미래에 가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데 1% 사람이 다 먹여 살린다는 그런 책에 기록되어 유엔 미래 보고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 렘트들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99명이 다 못하는 것을 우리 렘트 한 명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갈수록 일자리가 창출 더 어렵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더 어렵게 돼 있대요. 자동 오토메이션 돼가지고 자동으로 돼버린대. 옛날에 100명이 달라붙어가 냉장고 하나 만들면 지금 둘이서 다 돼버려요. 지금 저 후진국가에도 전부 오토메이션으로 다 해서 자동으로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 그릇 씻는 것도 큰 식당에는 기계 가지고 그릇 씻고, 우리 학교 저 신학교 그릇 그 많은 거요. 기계 여넣게 이치치치치 하고 뭐 명물 해가 싹 씻어 나온대. 갖다 여면 돼. 이렇게 자동. 그러니까 옛날에는 10명이 밥하던 사람이 3사람이 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미래를 가는 준비 뭐요? 앞으로 청년 실업자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일자리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에 지금 달라질 사회적 변화에 우리가 대한 적응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지금 이를 통해서 부에 대한 욕심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 취미생활, 건강 등에 대한 관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따라 급부상하게 되는 미래 산업 분야를 우리가 지치면, 저는 우리 조금이라도 젊고 우리 성도님들께 조금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나는 옛날에 그걸 참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버려갖고 월급 받아가 살지, 그게 건전하지. 어디 투자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지금 사회 문화가 급변하는 보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나보다 그런 데는 좋으니까 물어봤어요. 아빠, 이제 그래 해야 됩니다. 사회가, 이거 내 말이 옳은 건 아닙니다. 옛날에는 안 먹고 안 쓰고 끌어모으면 다 내 거 되고 있는데, 지금 경제를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미안한데 신문을 보고 내가 갈 시간 없기 때문에 경제 공부를 하라 그랬어요. 왜? 이 경제를 모르면 우리 부산말로 말하면 새가 바닥에 일하고 나중에 경제 운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또 아무데나 투자라는 말 아닙니다. 지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김영규 장로님 아시잖아요. 우리 전에 있다 김 장로 그 딸 사이, 이 사람이 아버지 회사 물러받아가고 우리 거기서 가온 거 LED 아닙니까? 다마 그 회사에서 가고. 그런데 아버지 회사 놔두고 서울 가버린데, 내가 걱정돼가지고, 야 은수엠아, 이거 조수방 어떻게 해가지고 너 먹고 서울 무조건 올라갔나? 저희 남편 우리 신랑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 많은 데 갔기는 쉽게 말해서 그런 거를 설명을 다 안 하고 지금도 그거 하고 있고 서울 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사회 문화 급변한 시대에 거기에 문화에 빠지라는 말 아니고 그거를 앞질러서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렘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뿌리 내리도록 위한 기도입니다. 공부가 완전히 안 되어도 다시 시작하면 되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 공부 성적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 전공 과목은 내 나름대로 밤 12시까지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책은 일본 책인데 내 일본어를 하나도 모르요. 일본 책 하나 사니까 가다카나 히다카나인데, 히다카나 어렵고 가다카나부터 하니까 카타로그에 전부 한문하고 가다카나, 그걸 찾아가지고 진짜 내 그때 머리 다 빠질 것 같아요. 12시 안에 앉았습니다. 왜? 학교 공부는 뒤지고 내가 지금 내가 하는 그 기계 그거를 갖다가, 그리고 공장장보다 저가 실력이 더 좋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공장장 공부 안 하고 나는 공부하고. 내가 하는 그 일에요, 이 참 미안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대구에서 섬유계통에서 내가 하는 일이 제가 최고였거든요. 외국인들이 하는 거를 내가 했잖아요. 아무도 이거를 20만 30만 RPM으로 돌아가는 그 핀이, 이걸 잘못 조립하면 막 불이 나고 팍 날아가 버려요. 얼마나 겁나니. 이거를 갖다가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인데, 하여튼 우리 런트들이 도전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다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그 다음에 인구가 국력은 다 참고 읽어보면 되고, 부모 자녀 간의 효과적인 소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방갈로 4번 주 안에서 애정과 통제를 통한 자존감을 다 심어줍니다. 우리 아이들 절대 자존감 눌리 뿌리지 마십시오. 따라서 절대 로마 망할 놈아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가 그래가지고 뭐 하겠노?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이를 하나님이 요새처럼 들고 서실 건데 내가 뭐로 된다고 안 된다고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우리 아이들 보고 복의 근은
유진아, 복에 거는 체온에 들어간 복에 거는 복에 거니까 우서가 복에 거는 체질로 바꾼다. 할렐루야. 예배 성공하길 바랍니다. 왜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벌로 희생까지 하신대. 내 이 자존감이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골고다에서 사형받았잖아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맞습니까? 그것만 합시다. 옆 사람 보고 아무개 근사님 지사님 존귀한 사람 시작. 그것만. 요거 왜 열어놓으면 집에 가서도 생각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이 내 자식이 아니고 얼마나 존귀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세민이가 우리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세민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민이를 위해서 생명 희생했잖아요. 그 세민이한테 예수님 피 흘려. 여러분들 가정에 뭐요? 우리 지연이를 위해서, 우리 지연이 그냥 보면 안 돼. 예수님이 지연이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우리 우석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산에서 피 흘린데, 나중에 돈벌이가 성지순례 가보자. 우석아, 예수님 피 흘린 골고다 가보고 눈물을 기대.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전도자, 오늘 렘터들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 그 다음에 성경 복음으로 긍정적인 미래관을 탁 확립시키는데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이건 부모가 할 일이고 교사가 할 일이에요. 복음 때문에 숨겨놓은 사람, 일꾼, 제자, 분명히 필요한 경제와 모든 물질과 재산 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지만 오늘 이걸 가지고 정말로 우리 렘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 이 말씀 성취할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